오늘 아침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독일에 있는 리베크 대성당의 낡은 석판에 이런 글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내 길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요롭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나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인자하다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능력 있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 리베크 대성당의 낡은 석판에 있는 이 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내 편에서는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해서 아는 척 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보통 머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셨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들이 장차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집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 길 중에서 어느 한 길로 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어느 다리에 시각장애자가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점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만 글줄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가 그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읽다가 글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계속 거기만 말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저 성경을 냈다가 중지게 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킥킥거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그 부분만 읽으니까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이 그 다리 구석진구 서 있는 사람이 거기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간증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각장애가 다른 이로서는 계속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폐부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승들한테 기도하는 배워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기도하는 법을 배우던데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애우는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죠. 그 다음부터 강구 내용이 나옵니다. 요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후에 우리의 요청을 말하는데 첫 번째 요청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한 40일 동안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40일 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셨으니까 본래 계셨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자료, 당신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본래 당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승천을 앞두고 계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마 어떤 분들은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적는 것을 말해요. 저는 지금 못 적고 있어요. 목회 그만두면 하려고. 목회 그만 이제 적어보려고 하는데 그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일밖에 이 세상의 삶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싶겠어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아무리 못 적어도 수백 개는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개도 넘을 거예요. 내가 40일밖에 못 사는데 그럼 내가 40일 동안 뭘 하지? 적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아직 빠른데요. 아직 한창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30대에 죽은 분들 많아요. 신문 보세요. 그렇게 운동선수도 30대에 죽더라고요. 갑자기. 나이 들어서 나는 아직 한창 남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2015년 4월 정치인이요 기업가였던 그 성완종 전 경남 기업회장의 유서 메모를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지요. 그분은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퇴한 후에 14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이 그 당시 한 100만 원, 한 1000불쯤 되었대요. 그 1000불로 열심히 살아가서 그의 자산이 20억 불이 되는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초등학교 중퇴에 온갖 구전을 해서 100만 원으로 미국 돈으로 20억 불의 자산의 회장이 되었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20억 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 때 20불은 거의 여러분 뭐예요? 고박이 5 해야 돼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기 및 횡령 등에 관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메모에
55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준 돈 액수가 옆에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55명의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거죠. 물론 그 정치인들에 대한 검사 수사는 유야 무야로 끝나고 말았지요. 정치가 그래요. 저는 거기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신화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신화를 이뤘지만은 그의 인생 끝은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인생을. 그는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에 줄을 대어 그것을 통해 특권과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다. 열심히 살았다는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바람에 그만 그의 인생이 파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나라로서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공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태를 말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실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상태가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가 장차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살게 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어요. 와, 참 저거 내 거면 좋겠다. 마귀가 옆에서 말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결국 죄를 범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리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하는 짓이 다 악하고 심지어 생각, 계획이 다 악한 걸 알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켜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하는 생각들이 왜 다 악했을까요? 그 답이 6장 9절에 나와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하는 생각이 다 악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악해서 결국 홍수의 심판을 자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애를 먹죠. 물론 요즘 참 번역 그거 이게 딱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도 하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기에는 불편해요. 우리 교회 어떤 그 히스패닉 분 한번 일하는 분이 왔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서 나 왜 그랬더니 전화기 외울 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하면 이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니까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저도 좀 전화기에 넣어놨는데 어쨌든 그래도 힘들어요.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아도 영어가 여전히 힘들어요. 원래는 여러분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 구음이 하나였어요. 이게 언어도 하나요, 말하는 것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언어 때문에 애를 먹는 겁니까? 바벨탑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항하고 자기 힘을 떨치고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를 높일 거야. 나도 능력이 있어.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못 쌓게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수천 가지의 말들이 있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언어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나라고, 만약 하나님 통치하심의 바깥에 있으면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진짜 공간 영역인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또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된다.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에 순종해라.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그런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꾸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즉 세상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려 하고 한쪽에서는 마귀와 그의 더러운 영이 우리를 또 끌어가려고 하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그 마틴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프랑스의 개혁신학자인 장 깔뱅이, 옛날에는 요한 칼뱅 하지만 요즘은 이제 다 본 이름대로 하죠. 장 깔뱅, 프랑스니까 장 깔뱅인데 장 깔뱅이 이런 유명한 말 남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 공장.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아는 거예요. 그 거짓 신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다. 돈, 섹스, 권력, 명예, 인기, 성공, 이념, 철학, 심지어 종교 등까지도 만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나쁜 것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철학이 나쁜 겁니까? 사람답게 사는 걸 하려면 철학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유용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신으로 삼아버리니까 거기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인생이 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리고 붙잡아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또 이 심적 자살이라는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붙잡으면 된 줄 알았는데 막상 붙잡아 봤더니 아닌 거예요. 또 붙잡아 봤는데 안 잡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에 빠져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거짓 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는 3억 7천만 달러를 주식에 투자했어요.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주가가 곤두박질하면서 투자액의 대부분을 잃어버리자 그만 낙심하여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경찰에게 이런 진술을 했어요. 주가가 떨어지자 남편은 밥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술만 마시다가 결국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돈이 좋은 거지만 돈을 거짓 신호로 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버린 것이죠. 어떤 한 여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재정적인 안정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부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혼당했고 그토록 자기가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경제적인 가난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거물급 선수들이 명예전당에 오르고자 먹지 말할 약들을 먹음으로써 결국 그것이 들통나서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래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고 자기의 수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세운 인생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설령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잠깐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것은 물 한 방울로 혀를 시원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살아간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면은 자기가 바라는 인생을 살 줄 알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었어요. 한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죄함을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마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말은 뭡니까? 인생은 이것이야. 네 인생은 이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속삭임을 쫓아 마귀에 순종하게 되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그 인생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경종을 주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더러운 귀신에게 늘 시달림을 받았어요. 괴로움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사울에게서 따라오고 나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 왕에게 와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괴로움의 인생을 살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국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나가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 나가게 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시킨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악한 영이 감히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짓눌러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다스림을 벗어나고 성령님을 배척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원수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업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